오늘 본문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. 그 후에라고 했으니 그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압달락의 일을 말하겠죠. 두 번의 아람 침공을 물리친 아합 왕은 베나닷을 놓아줍니다. 그러나 이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아합이 놓아주었으므로 베나닷의 목숨 대신 아합의 목숨을, 아람 백성의 목숨 대신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을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. 이 말을 듣고 아합은 근심하며 왕궁으로 돌아갑니다.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될까요? 아합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거나,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했었죠.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나와 내 집을 차라리 치소서,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나이까 하며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매달리거나 혹은 그러지는 않더라도 하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 적어도 당분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죠. 그러나 성경은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되는 아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이스라엘 평원에 사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의 포도원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사마리아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. 아합은 이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. 그래서 나봇에게 제안을 건네요.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가까이에 있으니 그 포도원을 나에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. 그러면 내가 그보다 더 좋은 포도밭을 너에게 주든지 아니면 그에 해당하는 값을, 더 많은 값을 주든지 하겠다. 이거는 나봇에게는 기회죠. 더 좋고 더 넓은 포도원으로 이사를 하던가 아니면 지금 포도원 값보다 비싸게 값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. 게다가 왕의 제안이잖아요. 그걸 들어주면 왕에게 호감을 살 수 있겠죠. 그 역시 큰 이득입니다. 이런 제안을 누가 거부하겠어요? 그렇죠? 그런데 나봇은 거부해요. 나봇이 거부한 이유는 아합이 돈을 작게 주겠다고 해서가 아니죠. 혹은 왕을 싫어해서 당신한테는 안 팔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. 하나님께서 땅을 파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요 굉장히 특별합니다. 물론 지금 시대에도 땅은 특별하죠. 집은 더 특별하고요. 다들 집 한 채 사려고 난리잖아요.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집을 가지려고 하고요. 집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물 한 채를 갖고 싶어 하고요.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은 땅을 갖고 싶어 하죠. 그러나 이 시대에 땅이나 집이 아무리 특별하다고 할지라도요,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가진 의미만큼 특별하지는 않아요.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 그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것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까? 그렇지 않죠. 동시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. 그건 뭐냐면 약속하신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죠.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구원이 뭘 의미하냐면 해방이라는 것과 동시에 약속하신 기업을 주시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요. 오늘날 우리들의 언어로 얘기하자면 구원은 죄 사함과 동시에
영생의 약속입니다. 그러니 그 땅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? 오늘날 말로 하자면 영생의 약속인 거예요.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.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속의 열매이고요. 은혜의 결정체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, 각 가정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고 그 분배된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일정 기간 빌려줄 수는 있어요. 하지만 땅을 팔 수는 없습니다. 또 혹시라도 일이 있어서 가뭄이나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땅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아서 땅이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. 그러면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에는 그 땅이 원래의 주인, 즉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그 가문에게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.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서 끊어질 수 없다. 이 하나님의 의지가 이 계명 안에 담겨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. 땅을 잃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지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져요. 더 나아가 땅을 판다는 것은요. 하나님의 구원을 팔아서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사겠다는 것과 같습니다.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죠. 나는 세상이 더 좋아. 내가 지금 갖고 싶은 신상 백이 있는데 하나님을 팔아서라도 난 저걸 싸야겠어. 이렇게 되는 거죠.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? 땅을 판다는 것이요. 그렇죠? 나봇이 이 깊은 원리까지 다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알지 못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나봇은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. 알고 내렸어도 훌륭한 사람이고 알지 못하고 결정했으면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. 왜냐하면 알지 못했다면 이유가 하나밖에 안 남아요.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. 이게 전부예요. 자기에게 손해인지 이득인지를 따지지를 않습니다. 이것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. 왕의 제안이고 나발이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. 하나님의 계명이 금하고 있어서 할 수 없습니다. 이 얼마나 훌륭한 대답입니까?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아합의 시대에 나봇은 감히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. 단 한 가지 이유,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이유만으로요. 이 나봇의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.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데 너무 익숙합니다. 어떻게 하면 더 이익이 될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을까?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까? 이런 것에 너무도 익숙해요. 그러나 더 좋은 포도원을 찾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합니다. 다른 말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뜻입니다. 이 말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. 그것이 가장 우리 머리에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. 이 믿음 없는 시대에 나봇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,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구원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.